오늘 9월 8일 목요일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8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헛된 우상과 참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헛된 우상과 참신에 대하여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바르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의 이 제물의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또 헛된 우상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물론 우리가 우상을 새기고 섬기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사실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상에 붙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우상이 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고 오늘날 이 세대는 돈과 권력과 이 명성이라는 세속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신사, 우상, 그리고 어떤 예전에 우리 단군, 그죠? 이런 것보다 사실 더 무서운 우상이 사실은 돈과 권력과 명성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이 세 가지의 우상의 모든 세상을 점령하였고 공중권세를 가진 이 악한 마귀가 바로 이 만몬, 신, 바로 물질의 우상과 그리고 한 단계 나가서 권력의 우상과 명성의 이 우상, 이 세 가지의 우상을 가지고 인간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탐하는 탐심을 줍니다.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탐하고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이미 이 돈과 권력과 명성이라는 무서운 우상이 들어오고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 우상에 무너지고 있고 또 성도들도 이 우상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물질이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때로는 권력과 명성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아닌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이제 다루면서 가장 첫 번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먼저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상의 제물을 말하고 있죠. 자, 8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에게 바친 이 제물, 이 음식을 먹는 문제로 상당히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먹는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세상에서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좀 알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115편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국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우상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사람의 수공물, 사람이 그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이 수공물,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또 그 우상을 신으로 여기면서 복을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은으로 만든 우상, 금으로 만든 우상, 다양한 것으로 만든 우상이 사람의 수공물인데 우상에 이제 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보면은 입이 있어도 말 못해요. 우리가 석가모니 또한 거기에 따라서 부처의 우상을 그죠? 이렇게 가보면은 다양하게 그죠? 새겨놓고 또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에 보면은 절간들마다 가는 곳마다 그죠? 많은 우상을 그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뭐 단군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뭐 신화적인 단군을 그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다양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우상의 입을 보면은 입은 있지만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해요. 한마디의 말도. 예. 아니 반마디의 말도 하지 못하죠. 그게 우상이에요. 눈도 있어요. 그죠? 눈 굉장히 크죠. 그죠? 근데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상을 그것도 뭐 자연적으로 뭐 어떻게 된 것보다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돌이나 나무나 그죠? 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신이라고 하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복을 받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우상은 참신이 아니다. 우상은 마른 막대기와 같다. 생명이 없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아니 느끼지도 못한다.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만들어가 자기 스스로가 느끼면서 자기 스스로가 섬기면서 자기 스스로가 복을 받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숭배함으로 모든 것을 이룬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좀 알아라. 왜 그 우상에 바친 그 제물로 인해 가지고 먹는 것, 그것 가지고 서로가 다투고, 그것 가지고 서로가 분열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상 앞에 바친 그 제물도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문제의 근본을 사도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제물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서 이제 믿음을 그죠?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이 없는 자 앞에서 그걸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참신은 오직 엘로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딱 분명하게 우상과 참신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딱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전도를 하실 때에 우상이 무엇인가를 바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만 가지고도 바르게 가르쳐 주면은 다 이해를 합니다. 뭐 상식적으로 다 이해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제시를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도 그죠? 제시할 수가 있잖아요. 돌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응? 나무가 어떻게 보느냐? 결코 어떤 것도 느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저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가 자신의 마음으로서 믿고 신으로 섬기면서 자기가 복을 받고 때로는 또 그것으로 인해가 화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 제시를 하였던 돈과 권력과 이 명성의 이 세속적인 우상은 이미
모든 사람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우상에 붙잡혀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우상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정말 좀 심한 말로 피 터지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우상이 이 땅에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5절에 한번 봅시다. 어떤 우상들이 있는가 봅시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여러분,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여러분, 하늘에 달을 어떻게 합니까? 보름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보름에, 그죠? 보름에 뭐 먹어요? 예. 다 그게 미신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보름에 그것을 함을 통하여 복을 받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래 복을 빌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하늘에 또 땅에 있는 것을 신이라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한두 가지의 신이 아니라 많은 신, 뭐 바다의 신도 있고, 뭐 산에 가면 산의 신이 있고, 그죠? 하늘을 보면 하늘의 신이 있고, 심지어는 옛날에 부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부엌에도 뭐가 있어요? 부엌에도 신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하여튼 신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많은 신과 또 많은 주가 있다. 주가 뭐예요? 주인. 네. 모든 만물의 주인을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을 신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그걸 주라고 하는 거죠. 땅에 있는 어떤 것을 신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나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해, 달, 별, 신격화하였다. 땅의 나무들이나 돌이나 심지어 여러분 짐승, 그죠? 예, 짐승들도 신격화를 해가지고 여러분 짐승이 거기 똥을 싸면은 그 똥도 함부로 밟으면 안 돼. 예. 기가 막힙니다. 예. 코끼리를 우상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원숭이를 우상하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신들을 통계를 내보면은 여러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인간이 다스리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었는데 인간이 왜 만물을 있잖아요. 우상으로 섬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죄를 범하기 전에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면서 그 만물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공중권세에 가진 마귀가 사탄이 그 만물을 통하여서 인간을 지배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바로 그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 공중권세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그걸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또한 다양한 뭐 해, 달, 별,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걸 섬기게 만드는 거죠.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과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의 배후에는 사탄의 조정이 있다.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네요. 뭐 어떤 돌을 섬기는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부처를 섬기는 차원이 아니라 배후에는 공중 권세를 가진 마귀가 그것을 통하여 도구로 하여 가지고 그것을 주인처럼 여기면서 거기에 복을 빌고 복을 받고 복을 많이 빌지 못하면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사탄 마귀들이 유혹하여서 미혹하여서 인간의 생각을 사로잡는다. 인간의 감정을 사로잡는다. 인간의 모든 영역을 사로잡아서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다양한 이 만물의 모든 것을 동원을 하여 가지고 우리의 약점,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하다,
어떤 사람은 명성에 약하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약한 사람이죠. 자기밖에 모르죠. 그러면 자기를 통하여서 우상하게 만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라면 아예 꼼짝을 못하는 사람. 그럼 자식을 통하여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다양한 만물부터 시작하여서 인간의 환경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우상에 일단 빠지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우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샤머니즘적인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은 샤머니즘적인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바르게 배워야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써서 신앙의 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은사는 많았어요. 은사는 굉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은사는 있었지만은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성도와의 관계에 마찰이 이루어지면서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혼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것들이 그 속에 우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상.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다 나뉘어진 것도 다 우상이에요. 거기 우리만 최고다. 자기들은 우상이잖아요. 그죠? 예. 또 비교해가 시기하는 거 그것도 다 그 안에 우상적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란 우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상의 제물, 우상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잖아요. 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것을 새기지도 말라, 절하지도 말라. 우리가 1계명, 2계명을 우리가 늘 알고는 있지만은 1계명과 2계명의 그 무서운 사탄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파고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은 나의 우상, 자녀의 우상, 물질의 우상, 다양한 이 세상의 다양한 권력, 명성,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우상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린도 교인처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똑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신앙이 뭐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 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6절은 나는 누구인가? 이걸 가르쳐주는 거죠.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왜 사는가?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안에 해답 다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6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첫째,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계시다는 걸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유일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이거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우상에 빠지게 돼. 예.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나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다. 한 분. 한 분밖에 없다. 예, 한 분밖에 없다. 이걸 고린도 교인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의 만물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가? 자, 만물이 누구예요? 그에게서 났고, 이것은 모든 만물의 시작, 모든 만물의 근거, 모든 만물의 주인, 이게 해답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근본에 이제 보니까 청문회를 하는데 거기 이제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이제 만약에 진화론을
가르칠 것 같으면은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청문회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데 그걸 볼 때 그분은 보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실 창조론 진화론은 하나의 학설이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를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그걸 할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책에 창조론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진화론을 여러분도 다 배웠잖아요. 찰스 다윈의 저도 배웠고 여러분도 배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책의 안에 있는 그 진화론을 부정하고 결국은 창조론을 그렇게 할 정도로 참 신앙이 굉장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의 어떤 위치가 흔들리고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창조론에 대하여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참 저분은 참 굉장한 분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론입니다. 창조론.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은 창조론에 대하여서 반박이 돼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 창조론을 배우는 거예요. 예. 그죠? 자, 그런데 학교 가면은 찰스 다윈. 예. 인간의 진화는 원숭이로부터. 원숭이가 인간에 가장 가깝다. 예. 그래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란해 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학설이다. 그리고 찰스 다윈도 마지막 죽을 때에 자기의 진화론을 이것은 학설로 내가 제시를 한 것이지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본인도 마지막 갈 때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걸 하나의 진리처럼 해가지고 그걸 진화론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계속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게 창조론이에요. 모든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존재, 이 땅의 모든 존재, 우주의 모든 존재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걸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요. 철저하게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모든 만물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다. 네. 그리고 또 인간과 이 동물은 다르다. 왜? 인간은 이성이 있다. 이성. 동물은 이성은 없고 본능이 있다. 이걸 성경 안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전도할 때에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네. 너무 참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딱 정립이 되잖아요. 자, 그리고 또 봅시다. 하나님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옵니다. 보세요. 또한 한 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누구로요? 그로 말미암고. 자 보세요. 앞에서 하나님이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거 나왔죠. 그죠? 자 뒤에는 예수님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성삼위일체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 예. 그러니까 만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죠? 예수님이 진행을 하시고, 성령님이 성취하신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서 만물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도 마찬가지야. 이 땅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님이 적용하셨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님이 적용하셨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나는 누구인가? 이 해답이 다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바로 나의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의 말씀을 예레미야 10장
10절, 11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따라해봐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여호와는 참 하나님 믿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믿습니까? 영원한 우리의 왕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위에서 망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우상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우상이 있지만 참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누구에게서 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라졌네. 사랑해서 나를 너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오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